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보내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인도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기도 하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이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인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가족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외진 마을의 구석방에서 작은 복음의 등불을 밝히지만 이 미약한 등불이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짓기 쉽고 매 순간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죄악 속에 살더라도 다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한 걸음만 더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흩어뿌려진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한 걸음씩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라버송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자리에서의 평안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곳 인도에 남아 계신 남녀 선교의 몇 분과 조촐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회의 공적인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그저 그렇게 얼굴을 뵙고 직접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의 인도에서의 사역을 잠시 묵상하게 되었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으로 전한 것처럼 정말 제가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역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서 뭔가 주려는 자로서 그렇게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포장된 내 의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었는가 되짚어 보면서 제게 참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좀 부족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인도에 와서 이 땅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사역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정의 마음으로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돕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제가 그들에게 좀 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러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의 마음으로 보내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이렇게 휘둘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우셔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 애달프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걸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생명을 걸고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미 경험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아닌 저의 의지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단했었던 그 모습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그 행위는 사실 내가 그 동기와 결과를 계산하고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서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도 그렇지만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감당했었던 그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섬김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담아내고 견디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복음이 뿌려지는 또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지는 사람들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쫓기듯이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러한 일을 그들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발걸음을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그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그렇게 놔두고 온 삶의 모든 기반을 아쉬워하고 또 무언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저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려고 급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의 발걸음으로 밟는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그 확신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때가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그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서쪽으로 북으로 지금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북쪽으로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그리고 터키에 위치한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때 준비되었던 것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 지난주에 이미 풀이해 드렸듯이 디아스 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디아스 페이로라는 이 단어는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에 또한 하나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농부가 흩어 뿌리는 그 행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부가 가만히 서서 그저 이렇게 손을 펼쳐 씨를 흩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살펴가면서 뿌리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흩어 뿌리는 그 농부의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디아스 페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상황에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행위가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그 행위인 반면에 씨앗의 입장에서는 늘 이 상황이 수동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상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사방으로 골고루 흩어 뿌려진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으로 그 밟는 땅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얼마나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이들을 돕고 섬겼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보람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계산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섬겼을까?
아니면 정말 복음을 들은 자의 그 기쁨과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확신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실 때에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아무런 자신의 의지 없이 그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뿌려져야 할 그 장소를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옮겨온 것은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곳으로 뿌려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삶의 자리를 펴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뿌려질 수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으로, 미디안으로, 또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뿌려질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지요. 만약에 모세가 자신이 평안한 곳에서, 자신이 정말 생각하기에 안락한 곳에서 그저 머물기를 결단했었다라면 그의 삶은, 또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뿌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머무는 그곳에서 정말 증거의 장막을 온전히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면서 사마리아의 그 복음화를 먼저 언급하게 된 것은 사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음의 깊이라는 말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마음과 마음과의 거리다라는 그 말도 있지만 이 당시의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적으로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먼 곳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사마리아의 그 땅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르호보암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그 성과 그 일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또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당시에 아주 적극적인 혼혈 정책, 문화 융합 정책을 펴게 됐었지요. 그 땅의 영적, 정신적 그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려버리는 이 혼혈 정책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서 사마리아는 신앙과 혈통의 수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의 이 혼혈적 문화에 대해서
당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의 적대감과 그 미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배타성을 보이게 됩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의 그 지도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정말 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함께 돕고 자신들의 물질을 내놓고자 했을 때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들을 단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죠. 왜냐하면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자존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다시 짓게 되었고 세겜 근처 그리심산 위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따로 추려서 사마리아 오경을 자신들의 바로 경전으로 삼고 자신들만의 그 종교 유대교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다가 결국 로마가 그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안타깝게 바로 유대와 이 사마리아도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행을 성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들을 아주 배척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여 저 성에 불을 내려 유황과 불빛을 내려 우리가 저 성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리이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9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말리고 길을 멀리 돌아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 간의 그 감정의 골이 아주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지역 사람들의 심정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가면 육로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서 강을 건너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리 있다고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고 또한 가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우리는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멀리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열심히 가셨습니다. 일반적인 그렇게 그 여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통과를 참 자주 하셨지요. 물론 단순히 시간이 단축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에도 온전히 전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발로 밟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땅을 밟도록 주님과 함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한번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그 전도의 역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이후에 시작된 큰 핍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뿌려지는 그 씨앗처럼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 이제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온 유대, 땅끝 얼마든지 갈 수 있죠. 힘만 있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그 수도와 지방이라는 아니면 다른 나라라는 약간 그런 문화나 지방세계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못 갈 곳은 정말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정말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 상종하지 않는, 정말 적대적으로, 정말 부모 대대로, 정말 피를 타고 흐르는, 이 혈통을 타고 흐르는 그 뿌리 깊은 미움이 있는 그 지역을 복음을 들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실 이 빌립 집사는 우리가 지난번 스데반을 통해서 보았듯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구제를 위해서 행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뽑은 집사의 직분,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물론 스데반처럼 이 빌립도 그냥 관계가 좋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선한 그 섬김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견주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영적으로 충만한, 아주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러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의 가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 있었는데 이 딸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언을 전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 가족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할진데 그 가장인 빌립 집사의 그 신앙의 모습,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빌립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섬기고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아낌없이 그를 섬겼죠. 결국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몇몇의 지도자만 있는, 그러한 사도들만 있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꾼들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낌없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버린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그 교회도 그러한 초대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이 빌립의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영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향한 이 빌립의 전도,
사실 오늘 기록에 보면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정말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사마리아 땅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는 그 한 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교도 리더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6절에 보시면 이 빌립은 예루살렘 서남쪽 지역, 지중해 해변에 자리한 가사로 갑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의 그 네시를 만나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빌립에 의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40절에 보시면 북으로 조금 올라간 아소도를 거쳐서 사마리아 북쪽 극인 가이사랴로 그는 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에 의해서 루다, 요빠, 가이사랴 등의 그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을 줍니다. 단순히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여행자의 기분으로 그것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마치고 떠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삶을 나누는 이웃으로서의 삶을 그는 그곳에서 살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감정, 기분, 또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접고 다 뒤로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그 마음의 벽을 그는 그렇게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정말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절대 결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을 제 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오직 이것만을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노크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 성령을 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더 성령을 구하고 더 충만히 받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마음의 벽을 뛰어넘고 마음의 거리를 한순간에 건너버린 이 빌립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정말 이 성경적으로 또한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까지 예수님 이후에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유대인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린 것이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자마자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사도들을 보내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당시 초대교회에 그 정말 사도 중에서도 정말 중심이 되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갈 만큼 사마리아에 복음하는 이 당시에 정말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화가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과 또한 의심보다는 또 확신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경건한 자였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게 될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점이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면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새롭게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게 정말 되는 일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기쁨이 크게 넘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 그 말씀이 보여지는 그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우리가 또 의심했구나. 우리가 좀 흔들렸구나.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구나. 소심했구나. 아마 그러한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에 가득 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물음이 있습니다. 될까? 정말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역사는 될까? 라는 이 물음표를 된다 라는 그 느낌표로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의문부호가 감동과 확신의 느낌표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믿음 안에서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 또 여러 관계들 또한 저 사람의 어떠한 상태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평가하고 스스로 성령을 제한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계산하는 그만큼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모든 결과도 내 생각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움직이고 또한 순종해서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치 앞의 길이 그때그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면 가겠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주님, 한번 제게 말씀 주십시오. 저를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곳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문점이 바로 확신에 찬 마침으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첫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믿는 대로 믿고 사람들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서 내 경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재면서 사람들 평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말고 정말 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은 만큼 그 확신대로 한번 질러보고 한 걸음 내딛어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삶으로 보여준 그 담대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확신 있게 믿고 실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이 없으면 사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계산하여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산한 만큼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아무 개성 없이 사랑해 보신 적,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보신 적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역사는 사실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부 목사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몇 분의 그 인생으로 성경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열게 되고 또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또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순종한다. 이 단순한 믿음의 방식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이 방법이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실이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새롭게 뿌려지는 그 자리마다 복음을 심고 사랑의 손길을 더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여 내 의지와 주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의를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각 믿음의 가정마다 화목함과 평안함을 충만히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헌금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덮어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함없는 위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삶의 자리를 옮기시며 새롭게 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손에 뿌려지는 자리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